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집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시작점으로 복음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알게 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문화적 습관과 선조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많은 생각과 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판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 교회가 정착하면서 생긴 옛 구습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우심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며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모두 죄의 습관들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습관은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정죄, 주관주의, 율법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사람을 버리라고 당부합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부패해가는 그 과거의 습관과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구습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그 뒤에 세리와 제자들을 모아두고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레위가 예수님의 불을 밟고 따를 것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습관은 공동체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법칙 또한 공동체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전하고 세상의 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말을 듣죠.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복음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알려주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뒤에 낙원에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 곳인지 깨닫게 되며 그곳에 함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은 괴롭고 힘든 삶일 뿐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낙원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도 특히 주님의 창조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대가 없는 호의를 불편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합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무언가를 베푼다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베푸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내가 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져주신 선물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과 틀이 입력값이 있으면 이 생각과 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출력됩니다. 근데 그 출력되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통해서 복음의 선물을 받는 과정이 때로는 가시밭길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서 있기도 합니다. 내 안에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옛 구습에 살아가던 옛사람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싶은 새로운 사람이 내 마음에서 부딪힐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변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과정들이 내 안에서 불편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우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짐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불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이것들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심을 입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모든 것의 말씀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계속 붙어 있었죠. 뭐였죠, 유진아? 네. 저는 이제 26년 새로운 표. 네. 25년 표어가 뭐였어? 현이라 뭐였지? 도현아 뭐였지? 설마 진짜 아무도 못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그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이었습니다. (2026년에) 제 2027년에 또 물어볼 건데 2026년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표어 아래 써져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의 본성은 이것을 거부하게 하며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만든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습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돼야죠 라는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라는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성도의 마음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후일을 권리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테스트할 수 없고 테스트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냥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삶에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면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욕심은 죄를 더 크게 만들며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죄가 들어온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람은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이 사라지고요.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버렸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욕심,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태초에 지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 삶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죠. 근데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시대로 이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과 죽음과 부활 역시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 역시도 주님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 섭리가 우리를 이끌 것이며 결국에 천국의 행복한 삶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정지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만약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신 것이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서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대로 이야기하고 내 자유대로 행동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던 자유, 그 자유의지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어요. 그 이름들을 짓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아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지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며 그것을 자기 의지대로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내 자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이 말은 선악을 아는 일을 사람도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하고 선악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뱀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진리인 말씀은 선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온전히 결정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선과 악을 스스로 생각하게 된 후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께 내세웁니다. 이러한 죄의 습관들, 이것들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지도자들, 신약의 인물들도 이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 어느라고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라고 순종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2번이나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 듯 누가 제 말을 듣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할 뿐입니다. 전하기 싫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니느웨를 용서하셨을 때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이고요, 위대한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일들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아? 너 왜 내가 말하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의 뜻을 보이시면서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그들을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망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걷어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세상 속에 속한 자신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표현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가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대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세상의 문화대로 발전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옛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나보다 그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옛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를 이기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외에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스토리 처치입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말씀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매일같이 그 문구를 보면서 들어오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스토리 처치는 말씀과 복음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전제를 복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결국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죠.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는 복음이 없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25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 다른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복음이 우선이 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말씀을 읽고 복음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복음이 유일한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요. 왜 나는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를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끌고 들어가며 나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고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죄인인 나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마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 주님을 보면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습관을 고쳐나가는 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성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성화의 과정은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겪으면서 뼈를 깎는 고통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보다요 더 큰 거는요 뒤에 있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가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든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자유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용납,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표어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용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용납을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용납을 내가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용납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납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다음부터 용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납을 먼저 받으십시오. 죄인인 나를 용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용납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넘쳐 흐릅니다.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며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늘 기억하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전하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